신명기 1장 19절부터 33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 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가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까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탐하고 그 땅이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쌓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아라 하는도다 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목들을 하신 것 같이 이제대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니시라. 아멘. 네, 오늘 본문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40년 동안에 방황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가데스 바네아의 반역 사건을 회고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들이 가지고 온 보고를 듣고 들어가기를 거부하고 불순종함으로 가나안에 입성하는 것에 실패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애굽 같은 세상에서 이끄셔서 세상 속 그곳에서 우리를 이끄셔서 약속의 땅으로 가다 보면 생각하지도 못했던 어려움과 또 고통과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가지만 또 힘차게 출발했다 하더라도 당장 우리 앞에 있는 삶은 참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19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19절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우리가 약속을 받고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해서 그 길이 순탄하지는 않습니다. 순탄한 삶이 시작이 되는 것은 아니죠. 어쩌면 더 힘들고 더 고통스럽고 더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일 때 그 길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크고 두려운 광야는 아라비아 서쪽에 위치한 고지대 사막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그 험악한 지대를 통과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사실은 그것이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통과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은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나침반을 들고 광야길을 걸어간 것도 아니고 광야길에 표지판이 있어서 그 표지판을 보고 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죠. 그렇지만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인도하심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33절 마지막 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너희보다 먼저 일을 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불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세상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 세상의 물질의 나침판을 가지고 그들은 완벽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없는 그들의 삶은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믿는 우리들은요,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있는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주님의 인도하심이다 하는 겁니다. 세상이 볼 때는요, 세상이 우리들을 볼 때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바로 주님을 붙들고 가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장막을 칠 곳을 예비하시고 우리가 나아갈 길을 미리 준비하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삶을 열심히 설계를 합니다. 마치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처럼 스스로 흩어짐을 면하고자 노력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자기들이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그래도 그들이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까? 보장받지 못합니다. 그들 삶 가운데 평안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보험 많이 들죠? 보험 한 100개 든다고 해서 평안합니까? 여러분의 미래가 보장이 됩니까? 보장 안 돼요. 아무리 보험 든다고 해도. 주님 없는 삶은요, 평안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완벽한 보험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긴다면 우리는 어떤 일이 와도 안심할 수 있다. 그 말씀을 지금 신명기에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들이 아모리 족속을 보고 두려워했어요. 그 사람들이 가졌던 공포도 한편으로는 또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요, 기골이 장대한 거인들이었거든요. 자이언트들이었거든요. 그에 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제대로 전투 한번 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고요. 그들이 뭐 군사훈련을 받았겠습니까? 뭘 했겠습니까? 그들의 신분은 노예였습니다. 그들은 한 번도 자기 인생에 대해서 계획을 하거나 책임질 필요 없이 시키는 대로만 했던 사람들이었죠. 변변한 무기도 없었을 테고요. 또 게다가 긴 여행에 지쳐 있었을 거예요. 그런 그들이 이제 의견을 냅니다. 2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2절 시작.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예. 우리라는 말 되게 많이 나오죠. 나라는 말, 나를 위해. 내 생각만 하는 거예요. 나, 우리. 이제 처음으로 그들은요, 정복에 앞서서 그들은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인데 자꾸 이게
만성적이 되다 보면 하나님 의지하기보다 나를 의지합니다. 신앙생활도 처음에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신앙생활 오래 하면 하나님은 간대 없고 나를 의지합니다. 우리를 의지하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는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힘이지, 여러분, 우리들의 힘은요, 여러분의 돈도 아니고 여러분의 건강도 아니고 여러분의 경험도 아니에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없이 결정하는 것, 내가 뭔가 있다는 것, 하나님 없이 내가 뭔가 하겠다는 것은요, 사실은 죄인된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힘인 것입니다. 여기 33절에 아까 우리가 읽었는데, 이스라엘 앞에서는 늘 하나님이 앞서 가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가시고 그 뒤를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데, 22절에 보니까 사람을 먼저 보내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우선순위가 바뀌면서부터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자, 그런데 23절에 보니까요,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지파별로 가장 뛰어난 사람들을 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그런데 그 안에 빠진 게 있는데요, 기도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주님의 백성은 무슨 일을 선택하든 여러분들이 먼저 기도하시고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고 선택하면 혹시 그것이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꼭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지 우리가 탈취해서 승자가 가지는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훈련시키신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누누이 연습시키시고 경고하신 것은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야 할 건지를 훈련시키셨지 어떻게 해야 그 땅을 뺏는지를 훈련시키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이에요.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우리가 어떤 자랑스러운 미래를 가지느냐, 그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걸 준비하는 것이 우리의 몫인데,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훈련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서 계속해서 하는 말이 그거예요. 내 손목에다가 쓰고 내 이마에다가 쓰고 주야로 주의 말씀을 그의 말씀을 묵상하며 항상 그 말씀을 상고하면서 살아라. 주님과 함께 해라. 그 얘기를 계속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산다고 해도 가끔 막막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불안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때마다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의지하고 그 존재를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시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주시기를 기뻐하시고 또 살리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분을 통해 영광의 자리에 세우시고자 우리를 복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성도들의 삶은요, 우리가 꼭 준비해야 될 것과 준비할 필요가 없는 것과의 싸움입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또 무엇을 준비할 필요가 없는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이것은 필요가 없는 거였어요. 사실은 그거 봐서 뭐 하겠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했으면 가면 되지. 겁나니까 미리 한번 보자 이거예요. 아무 필요 없는 정탐꾼을 보낸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두려움에 떨게 된 겁니다.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자 자기들의 실력대로 그 땅을 주신 게 아니에요. 21절 보십시오.
2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뭐 하지 말라?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주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싸움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요, 창 한 번 던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칼 한 번 휘두르지 않았습니다. 전쟁을 하는데 칼 한 번 휘두르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차지하게 된 거예요. 출애굽할 때요, 애굽의 군대가 뒤에서 몰려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한 번도 훈련시키지 않았어요. 우리 생각에는 군대와 맞서려면 싸워야 될 텐데, 무기도 있어야 될 텐데, 하나님은 그거 필요 없다 이거예요. 내가 하겠다, 내가 하겠다.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신 것은요, 오직 하나예요. 그들을 시내산에 불러서 하나님이 누구신 것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그들이 보게 된 거죠.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생사화복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이것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면 참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의 열매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의 열매를 보고 감탄을 합니다. 참 좋다. 약속의 땅에서 주님의 축복을 발견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기도하지 않고 선택한 그들이 결국엔 눈이 멀어서 축복을 축복으로 보지 못하고 약속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들을 이간질합니다. 그리고 충동질합니다. 그리고 자꾸 하나님의 약속을 퇴색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자꾸 세상을 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속에 삽니다만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할 분은요, 하나님이십니다. 자꾸 세상만 보면 우리는 비참해질 수밖에 없고요,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10명의 정탐꾼은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세상만 본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10명의 정탐꾼의 얘기만 듣기만 했을 뿐입니다. 근데 그 보고를 듣고 모두가 흔들리기 시작을 한 겁니다. 부정적인 말 때문에 두려워하고 우리 다 죽게 됐다. 우리 이제 끝났다.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를 죽이시려나 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입니다. 사탄은요, 주님께서 주신 약속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 28절과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예, 우리가 어떤 사건을 경험하게 될 때 내가 축복의 길로 가느냐 저주의 길로 가느냐의 열쇠는 어디에서 나온지 아세요? 바로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말에 달려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28절에 보면요,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여기 말하기를 한번 보시고 3절에도 보면 29절에도 보면 여기서도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말하기르는데요, 정반대의 말입니다. 같은 사건인데 다르게 말하는 거예요. 28절에서 말합니다. 낙심하게 하여 말합니다. 그들은 장대하고 성읍이 크고 또 성곽은 하늘에 닿았다. 생각해 보세요. 성곽이 무슨 하늘에 닿아요. 하늘에 닿기는. 높아봤자 얼마나 높았겠어요. 기껏해야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성곽이. 근데 사람들이 두려우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와, 성곽이 하늘에 닿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우린 다 죽었다 이거예요. 아주 심각합니다. 사람 비약하는 게요 굉장하죠. 겁나고 두려워하고 그러면 사람이요 이렇게까지 가는 거예요. 29절에서도 말합니다.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결론은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안 죽습니다. 여러분 안 망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는 내가 인생이 끝난 것 같고 이제 어떻게 사나 그러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삶에 도전을 주는 일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는 일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때 우리가 선택해야 될 말들이 있습니다. 어떤 말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 앞에 죽음의 말이 있고요. 또 생명의 말이 놓여 있어요.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만 그렇습니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사탄은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적인 기준으로 우리를 충동질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날마다 홍해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아픈 바다요. 뒤는 무서운 애굽의 군대가 있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세상이 이런 거예요. 사람들은 다 힘들다, 다 어렵다 얘기합니다. 사방이 대적으로 우겨쌈을 당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바닷길을 여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홍해 앞으로 인도하셨을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봤더니 홍해 앞바다입니다. 죽으라고 보냈을까요? 아니에요. 홍해가 갈라지는 축복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을 그 홍해 앞까지 인도하신 겁니다. 바닷길을 열어주시는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축복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사면초가에 놓여있는 그 까닭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닷길을 여실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30절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렇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냥 믿으세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우신다. 여기도 참 좋은 말씀. 제가 참 너희를 어떻게 해요? 아느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아느사 여러분들을 축복의 것으로 인도하신다. 오늘도 이런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귀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때로는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우리를 인도하사 우리를 축복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시며 우리를 안으시는 그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가운데 거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사건을 만나든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불평하거나 불만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